제50과 세계교회사 근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서방 중세교회의 말기는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으므로 암묵한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1000년 동안 정치와 더불어 세속화되다 보니 사도적인 단순한 믿음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리고 진솔한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외형적인 웅대하고 비대했지만 내용이 결여되어 있었고, 예배에도 내용이 없어 설교는 라틴어로 선포되었으며 학자들 외에는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굶주린 영혼에게 영적 양식을 채워주지 못했고, 교회의 성례전도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것, 즉 세례와 성찬 외에도 5가지나 첨가하여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으며 교황청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요구했고 성직자나 신부는 무식했습니다. 이처럼 중세시대 기독교가 암흑기에 빠졌을 때 새로운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번,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는 수도사회의 사명을 띠고 로마 여행을 하던 중 교회 부패상을 목격하고 돌아와 면죄부의 제약상을 적은 95개조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붙였습니다. 또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 작업을 하였으며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의 종교개혁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단. 세속화가 제도화된 교회 부패는 면죄부로 판매가 결정달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대성장의 정치 권리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모금의 방편으로 면죄부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지역에 면죄부를 판매하던 테젤이라는 수도승은 돈이 상자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자유롭게 노연할 것이라는 선언하며 면죄부를 강매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의 악한 결과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고, 그래야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조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게시하였습니다. 루터 항의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죄부는 결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면죄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면제하게 할 수 없다.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면죄부는 필요치 않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루터의 항의문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어 종교계에 알리는 투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사상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신득이에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계기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3번,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쯔빙리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루터가 개혁의 출발점을 영혼 구원에 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쯔빙글리의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개혁교회라는 개신교 단체를 만들었으며 쯔빙글리의 이론은 스위스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을 추종하던 도시에서 무장한 카톨릭 군인들이 쭈리히를 공격하는데 쯔빙리도 군목으로 이 전투에 참가했으나 이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비록 쯔빙리는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러 도시로 확산되어 개혁신앙이 확대하여 나갔고 1525년이 되어서는 쭈리히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그 자치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4번, 칼빈의 종교개혁. 칼빈은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였고 인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칼빈은 취임 연설의 초안자였는데 콤은 취임 역설 시 복음주의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서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베에서 개혁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칼빈은 제네베에서 목회자로서 신학교의 교수로서 설교가와 저술가로 죽도록 충성했으며 칼빈이 제네베에서 강조한 것은 교육이었으며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게 된 것도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의 개혁사상. 칼빈은 제네베에서 실행하고자 한 이상은 종교일치로서 순전한 신정 건설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하여 교회 정치는 거의 사도시대의 것과 같고 감동은 없으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직원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 종류로 설교를 맡은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고, 장로는 교회의 정치를 맡았고, 집사는 회계와 자선 사업을 관장했으며, 이는 오늘날 장로교회의 정치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제나베에는 시민 전부가 교인이 되어야 하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간단한 문답서를 편집하여 배우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제네베 시는 그 시 자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칼빈 개혁에 미친 영향은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은 유럽 전역에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교도와 신대륙 운동.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은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전개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의 뒤를 이은 이복 언니 엘리자베스는 숭장령을 만들어 자신이 영국교회 최고의 통치자로 군입했습니다. 또 가택교회와 개신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동기도문을 수정하고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했으나 개신교 측에서는 좀 더 강한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들이 바로 청교도지였습니다. 청교도의 투쟁과 아메리카 이주.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를 결의합니다. 그리하여 1620년 9월에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뉴잉글랜드에 도착했고 1640년까지 신대륙을 이주한 청교도들은 4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 복음주의 운동. 학교를 졸업한 후 웨슬레이는 동생과 함께 선교사로 임명받아 미국의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선교활동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1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망의 의지를 보인 모라비안 교인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 문제로 시리에 빠졌던 웨슬레이는 올더스케이트에 있던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해 변화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후 웨슬레이는 런던의 여러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는 웨슬레이 부흥설교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강단을 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레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딘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 교회에 핍박이 있었으나 웨슬레이 설교는 계속적으로 힘을 발휘했으며 이를 통해 감리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여러 교파들이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이런 교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사는 동안 이들에게 신앙에 영속적인 영향을 준 운동이 바로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발단하여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등을 통해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미국 신앙 형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운동도 독일의 경건주의나 영국의 부흥운동과 마찬가지로 혼란한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교회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입교를 위해 회개의 변화를 겪는 중생한 사람들이란 표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번 세계선교의 확대. 영국에서 일어난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복음주의 운동은 교파를 초월해 광범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개인의 중생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정신으로 사회계획도 공헌했습니다.